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 또 그가 의로서 인치심을 받은 것이 과연 무엇으로 된 것이고 그가 어떠한 상태였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진술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믿음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 상태가 할례를 받고 나서이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과 17장 사이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고 17장에서는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차를 보면 약 10여 년 정도의 그 시간차가 그 두 장 사이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졌고 그 후에 할례를 받고 표식을 세우며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나타내는 것들이 시간적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칭의적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육신의 필요 조건적으로 준비가 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진실함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칭의의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칭의는 유대인으로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 그리고 또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서만 허락되어지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신앙과 신학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율법과 할례가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 항상 예전에 이제 학생들 사역하면서 항상 학습 세례 했을 때 그 기억들이 항상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 학습받고 세례받기 위해서 막 애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은 세례받는 게 달래고 설득돼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 그때 아이들이 그것들 되게 귀찮아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해서 했는데,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학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세례 받을 때가 돼서 누구누구야 이제 이번에는 학습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때 그 친구의 한마디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이 친구한테 세례를 베푸는 게 맞는 건가? 라는 되게 큰 회의감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상태에서 학습과 세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생겨나고 어떤 뭐 신앙의 성장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할례 때 믿음의 의롭과 인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무할례 때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필요 중분 조건이 있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우리가 이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도의 성숙과 신앙이 주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말도 우리가 되게 많이 해요. 일단 말씀을 읽어봐라, 말씀을 들어봐라. 그러면 마음에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유도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 말도 맞긴 맞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안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말씀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자꾸 딴짓하고 자꾸 힘들어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 명의 친구들에서 태도가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바뀌는 거를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저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믿음과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필요 중분적인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든지 뭐 무엇을 뭐 많이 했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서느냐,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결국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자 능력이자 가장 큰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의 유산은 무엇을 통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도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우리들만이 그 언약 자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 자손이 됐다라는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은 민족이니 우리가 언약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말해요? 언약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다른 기준과 조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손들의 그 믿음의 연결성들이 다른 것들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뭐 3대째, 4대째, 몇 대째 막 이런 것들 뭐 보지도 않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3대, 4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자손에게 필요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가문, 누구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 믿음이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서만 가능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비유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그런 간극들을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 또 하나님의 오직 은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상속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과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을 그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중심과 중앙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것이 그것을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도 없으며 절대로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쌓아 올라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소망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과 그런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되, 다른 것으로 그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하여서 다른 근거와 다른 증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응답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야 될 것들, 또한 주님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될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